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떠한 분위기, 어떠한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까? 아까 주일학교 어린이들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거룩함 그러면 무언가 웅장하고 무언가 장엄하고 또 무언가 조용하고 함부로 떠들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숨 막히는 그런 어떤 이런 분위기의 느낌, 무언가 우리의 삶과는 조금 다르고 무언가 조금은 영적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거룩함이다라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구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별하다. 이 구별하다라는 것은 본질의 다름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본질이 서로 다른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본질이지만, 같은 것이지만 어떠한 사용처가 다름을 구별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그릇이지만 어떤 그릇은 제기로 사용되어지고 어떤 그릇은 식기로 사용되어집니다. 어떤 그릇은 국그릇으로 사용되어지고 어떤 그릇은 밥그릇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구별되어지는 것. 그러면 거룩이 구별이라면 대체 우리는 무엇과 어떻게 구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죄로부터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전에 알지 못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내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갔을 때에, 그럴 때에 따르던 우리의 사욕, 내 마음에 있는 정욕,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 그것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내 욕심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 내 마음대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이 바로 죄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세상이 주는 유혹과 세상이 주는 쾌락을 따라서 살아갔던 나의 모습이, 그것이 바로 죄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이 주는 욕망을 따라가는 그 길, 쾌락의 방탕함을 따라가는 그 길, 죄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죄된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악을 보고, 죄를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죄가 보여지면 그 죄를 내어 버릴 수 있는 결단, 그것이 바로 구별되어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97편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악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죄와 함께 할 수 없으니 너희도 죄와 함께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또 내 영 가운데 있는 죄를 끊어내는 것,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유혹을 받고 계속적으로 죄가 내 본성 가운데 솟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끊어내는 것,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어제는 우리가 죄를 100이라는 거를 짓고 오늘은 99라는 걸 짓고 내일은 98이라는 거를 짓고 한 50일쯤 지나면은 내가 죄를 50만 짓고, 여러분, 죄를 이렇게 줄여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에게 상담을 해주면서 그 상담사가 술을 너무 많이 드시니까 술을 좀 줄이세요. 매일 먹지 마시고 주 3회만 음주를 하세요. 이렇게 상담해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자에게는요, 알코올을 지금 당장 끊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상습적으로 절도하는 사람들에게 매일 절도하는 거는 좀 어려우니까 매주 토요일 5시에서 9시 사이에만 한번 절도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상담해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죄이기 때문에 당장 끊어야 되는 겁니다. 당장 그만두어야 하는 겁니다. 스톱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목사님 저는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서서히 줄이면서 끊으려고 그럽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정말 많아요. 담배를 줄이면서 끊겠다는 거죠.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러겠습니까? 넌 끊긴 틀렸다. 담배는요, 줄여가면서 끊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단번에 딱 끊지 않으면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게 담배입니다. 여러분, 죄가 그런 거예요. 서서히 줄여가면서 죄가 없어지고 내가 서서히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오겠습니다. 이거 안 돼요. 딱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든지 딱 결단하고 죄를 끊든지, 그래서 그런 단번에 결단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서야만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보면 주님께서 그리하면 내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해서 단번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한 번으로 말미암아 죄와 영원히 끊어지게, 영원히 죄와 멀어지게,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 여러분, 죄와 끊어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단번에 끊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죄와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가기 위해서, 죄에서 의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결단을 가지고 정말로 주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사실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죄 짓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속으로는 다 알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18절 1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 우리가 죄를 끊어내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내가 하려고 노력은 필요해. 내가 결단은 필요해. 내가 그것을 끊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는 필요해.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죄에서 끊어지는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로 그 새카맸던 그 죄가 흰 눈보다도 더 하얗게 되어진 그러한 나의 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죄와 끊어지게 하고 나를 죄에서 단절되어지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죄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삶에서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죠?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받은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은요, 죄에서 단번에 탁 단절되어지고 우리가 결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단번에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 한순간에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3살 버릇 언제까지가? 80까지 가잖아요. 그것이 바뀌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속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내 노력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또 내가 그것을 위해서 바꿔나가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요. 내가 그것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도 해야 되고요.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속도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경제속도. 여러분 아마 이런 스티커들을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버스나 택시 뒤에 경제속도 얼마? 60. 이거 아시는 분들은 이미 나이가 계신 분들이에요. 버스나 택시 뒤에 그 유리창에 보면 경제속도 60 이렇게 붙이고 다녔었어요. 예전에 다. 이제 요즘 세대는 모른단 말이죠. 그거를. 그런데 그 경제속도 60이 뭐냐 하면 처음에 차가 출발하고 그 60까지 쫙 올라가는 동안에 연료를 가장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딱 60 정도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정속도로 가게 되어지면 연료가 덜 먹는다는 거죠. 가장 경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속도가 60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60을 잘 지켜나가면 휘발유도 덜 들고 연료도 덜 들고 아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물론 과속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의미로 경제속도 60 그거를 버스나 택시 뒤에 다 붙이고 다녔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그걸 아시는 분들은 이미 우리가 좀 나이가 됐다, 연식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궤도에 딱 올라가게 되어지면 큰 힘이 없어도 계속 그걸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궤도에 올라가기까지가 사실 힘든 거죠. 그 경제속도 60에 올라가기까지 차들이 많은 연료를 씁니다. 그리고 많이 애씁니다.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근데 60이 딱 도달하고 나면 연료도 덜 먹고 탄성이 붙어서 탄력이 붙어서 계속 쭉 나가게 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내 삶의 잘못된 습관들, 죄된 습관들,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 세상에 속해 있는 습관들, 그거를 바꿔나가려고 노력하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잘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마음은 그런데 내 몸이 따라오질 않아. 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투자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요, 집에 가보면 과일이 막 썩어나요. 그런데 썩어나면 그냥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거 과일 썩어나기 전에 좀 이웃과 나누고 형제와 나누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여러 사람이 같이 행복하게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꼭 썩혀서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누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나누는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요, 집에 가면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쌓아놓고 사셔. 결국은 짐이 돼요, 짐이. 자기가 다 쓰지도 못하면서 매일 그 짐을 짊어지고 다녀요. 이사 한번 하려고 해봐요. 막 엄청납니다, 짐들이. 그런 거 좀 서로 나눠가면서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습관이 안 돼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나누려고 해보죠? 안 돼요. 어색하고요. 뭔가 잘못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러 가면 가만히 보면은요, 항상
대접하는 분들이 대접하려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커피 한 잔 살게. 내가 밥 한 끼 살게. 대접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렇게 대접을 많이 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항상 뒤에 서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커피 한 잔 사는 거, 밥 한 끼 사는 거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바꿔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합시다 하고서 뭐 한 10분만 기도합시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하지만 이 기도의 연습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10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 이것저것 다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서 딱 눈 떠보면 한 2, 3분밖에 안 가 있다는 거죠. 10분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연습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면,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이렇게 딱 올라가게 되어지면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10분, 20분, 30분이 가 있는 거예요.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딱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도하는 것, 그때부터는 찬양하는 것, 내 입술에서 찬양하는 것이 떨어지지 않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딱 올라가게 되어지면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이 즐거운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게 삶에 있어서나 영적으로나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 그릇에 세상 것을 담아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막 그러죠. 내가 무언가 더 가지려고 하죠. 그런데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경건의 연습을 계속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에게. 경건의 연습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의 것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내 주머니를 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 지갑을 여는 연습을 하고요. 내 창고를 여는 연습을 하고요. 내가 기도하는 연습을 하고요. 내가 일할 때도 찬양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아요. 내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젊을 때에 그런 그 시간을 한번 가져봤어요.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긴 하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 속에서 계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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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날 때마다. 그러니까 진짜 뭐 5분에 한 번, 2분에 한 번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30분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데도 잊어버려요. 30분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생각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이 훈련이 자꾸 되더라. 입술에서 자꾸 감사가 나오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기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누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지갑을 열어야지. 지갑을 열어야지. 하나님 지갑 열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갑 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루에 수십 번씩 하나님 지갑 열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갑 열고 다른 사람의 커피 한 잔 사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해야지.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 자체가 벌써 기도인 거예요. 찬양이 안 돼요? 내 입술 가운데 찬양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저도 일할 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찬양하면서 일하려고 계속 찬양을 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훈련된 사람은 정말 모든 것에 도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헌신에 훈련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헌신에 훈련이 돼서 뭐 교회 뭐 비품들 다 정리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집사님, 우리 교회 헌금 바구니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창고 어디에 뭐 그 캐비넷에 2번째 보십시오. 딱 있어요. 가보면 딱 있어요. 근데 그런 헌신의 훈련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 집사님, 우리 교회 헌금 바구니 어디 있어요? 그럼 뭐라? 글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이 가정의 훈련이 잘 되신 분들이 있죠. 그 가정의 대소사를 다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내잖아요. 우리 엄마들. 엄마들한테 아들들이 보통 그렇게 하죠. 엄마, 내 양말 어딨어? 내 까만색 양말 어딨어? 그러면 어머니들 다 알아요. 야, 그거 저쪽 작은 방에 서랍에 두 번째 서랍 그 코너에 봐봐. 그럼 아들이 막 달려가서 두 번째 서랍 여기 코너에 딱 보죠. 근데 없어. 엄마! 양말이 없어! 그러면 엄마가 어디? 왜 없어? 이놈의 자식 그것도 못 보냐? 눈이 두 개 달렸으면서 하고 엄마가 찾으면 거기서 나와. 희한하죠? 어머니가 찾으면 나와. 근데 나는 앞에 가서 그걸 보는데도 몰라. 우리는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은 매일 하시는 거니까 그게 너무 익숙하고 훈련이 돼 있으니까 안 보고도 다 아셔요. 왜 내가 찾으면 안 나오는데 어머니가 찾으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훈련, 내 삶 가운데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 한순간 시간 우리가 훈련하면서 나가는 것. 그랬을 때 결국 우리가 궤도에 오르는 거죠. 경제속도 60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된 모습이고요. 그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구별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별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 가운데 구별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 그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죄와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계속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내 안에 계속 유혹이 생겨나고 우리는 세상적인 유혹을 받으면, 사단이 유혹하면 미약해서 거기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순간 살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 세상으로 갔다. 데마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마 바울 옆에서 바울을 많이 도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훈련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지 못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흠뻑 적지 못했던 그 데마는 결국 세상으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도 어쩌면 성령의 그런 은혜를 흠뻑 받지 못하고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럴 땐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습니다. 근본이 똑같아요. 근데 거룩은 구별된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구별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그릇 가운데 세상의 것을 담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을 잔뜩 담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다윗, 우리 아브라함, 성경에 큰 위인들이 있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이 성경에 이름을 남겼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으로 구별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